축복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일제의 폭정에 항거한 만세운동을 기리는 3.1절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제는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하고 그리고 불의와 폭력으로 갖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1919년에 우리 민족이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지식인들을 선두로 해서 국민이 일제의 항거에 이렇게 저항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투쟁을 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 3.1 운동의 10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날 3월 첫 주일인데요.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 또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론이 양분이 되어서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매우 우려할 상황입니다. 이 양극화에, 이 국론의 분열의 양극화에 남녀노소가 구분이 안 됩니다. 남녀노소가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 양극화에 지금 함몰되어서 나라가 지금 우려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그 성경 66권에 대한 이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3.1절이나 이런 주일에 이 그 시기에 맞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오늘은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어머니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어느 한 어머니의 짧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말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가까이 두셨잖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화의 내용과 대화의 시기입니다. 뭘 이야기했고 언제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화의 내용은 21절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좌편과 우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소위 얘기하는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좌청룡 우백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우편에 그의 좌편에 앉는 사람들이 핵심인 사람들이죠.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의 청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첫 절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시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에. 그리고 여러분 21장을 보면 2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러한 장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장에서의 이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에 의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어머니의 청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그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서 당신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때에 내 아들들을 하나는 중요한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임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소 정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천 명씩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울 사람이다. 즉 로마의 지배를 다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새 나라의 임금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직전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21장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서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 앞에 얘기한 것이죠. 내 아들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잘못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주의 나라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걷어버릴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즉 육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그것은 많은 오해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불완전하고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어거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한 지상의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동일시하고 미화해서 그리고 절대화해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들이 있는데 역사는 100%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상의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동일시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히틀러가 얘기한 나치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어요. 중세의 신성 로마 제국은 나라의 이름 앞에 신성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겨대면서 살았지만 그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대륙을 찾아서 청교도들이 가서 신대륙,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이념을 그렇게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붙잡아다가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흑인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사님들이 선포했습니다. 흑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영토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인디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담요에다가 세균을 묻혀가지고 선물하고 한 부족, 한 인디언들을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열심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에서 로마를 내쫓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라고 확고하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6장 15절에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러분이 성경책이 제대로 된 성경책이면 셀롯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난하주가 달려 있는데 그 셀롯이라는 난하주에 열심당원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희생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 중에 좀 더 과격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시카리파였습니다. 시카리파가 어떤 말이냐, 시카리라는 우리말로 비슷한데
시카라는 것은 단검입니다. 단검. 이게 시카리파를 시칼파라고 할 수 있는데 단검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예요. 품에다가 시칼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시칼이 단검인데 이 시카리파는 열심당원 중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서슴지 않고 암살할 수 있는 자객단원, 이 사람들을 시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냐고요. 예수님은 결코 이 사람들 열심당원들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칼을 거두라 그러셨어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육체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명확한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나라에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영역이 되었든 간에 그 나라에, 그 영역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 영역이 너의 마음이든, 그 영역이 너의 가정이든, 그 영역이 우리 교회든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우리 회사고, 그게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곳 자리이고 내 사무실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것의 목표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무엇이 되는 것에 예수 믿는 목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목표는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처럼 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칠고 투박하고 흠투성이고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모나고 아주 못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주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 3.1 운동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6년 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3.1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3.1 운동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일제가 불의와 폭력으로 우리 민족과 교회를 강압하고 수탈했습니다. 주권을 침탈하고 주권을 빼앗아 버리고 자원을 수탈하고, 여러분, 일본을 경험하신 분들은 치를 떨잖아요. 왜 치를 떱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최근에 일본을 능가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국력이 일본을 이미 넘어섰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왜 일본을 우리가 치를 떱니까?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에 있는 모든 곡식들 그냥 닥닥 긁어가고 쇠붙이, 노붙이, 금붙이, 은붙이 다 긁어가고 징용으로 사람들 끌고 가고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고 가가지고 다 비참하게 살게 만들고 양민들을 처형하고 오죽 그랬으면 애들 달랠 때 저기 순사 온다 그러잖아요. 저기 순사 온다 그러잖아요. 일본 칼찬 순사 오니까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으면 야 저기 순사 온다. 그 여기 연생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죠? 저는 자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저기 순사 온다. 그럼 애들이 뚝 그쳤잖아. 심지어는 우리의 글과 우리의 언어마저도 빼앗고 우리의 글을 빼앗고 우리의 언어도 빼앗고 이름도 빼앗지 않았습니까? 창씨 계명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름마저 빼앗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무력으로 짓눌렀습니다. 신앙을 짓누르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불의와 억압과 고문과 폭력으로 나라를 짓밟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관순 열사가 사망 당시에 1920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쳤거든요. 그때 18살이었어요. 1902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1902년에 태어난 1920년 9월 28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했는데 그때 유관순 열사 18살 되는 유관순 열사의 몸이 만신창이었대요. 갈비뼈에 다수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갈비뼈에 다수가 부러져 있고 구타와 고문으로 갈비뼈 다수가 다 부러져 있는 상태였고 내장 장기가 다 파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18살짜리 애가 하면 뭘 한다고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고문을 하고 구타를 합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골절되어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골절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고문을 가한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에 고문되고 두개골도 파열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건 정확하게 못 봤지만, 그리고 장티푸스와 폐렴 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고열 그리고 신음하는 쇠약 증세를 보이고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고문으로 인한 내부 장기 손상.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는 이 일제에 항거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만세운동을 하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했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여러분,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그때 이화학당에 모인 우리 학생들을 보고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그랬다잖아요.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고 주권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선교사님들이 학생들, 이화학당에 있는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 대표가 와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우리가 좀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 기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조막조막한 손을 모으고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나라는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참담한 상황에 있어도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희망이 아니었으면 어떻겠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나라가 이렇게 양분되어지고
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복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를 놓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교회는 의와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이념과 특정한 인물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요, 아니요 해야 돼요. 참인 것에 대해서는 거짓인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거기서 더 나간 거는 죄라 그랬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돼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익한 것을 말하면 박수 쳐야죠.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잘못해도 잘했다고 하고, 남의 편이 잘한 것을 깎아내려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판에서는 양비론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양비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도 잘못됐고 저도 잘못됐다. 그래서 양비론은 정치판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양비론이라 하더라도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은 이것을 말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잘못된 것 얘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이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현실성이 없어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한 당이, 한 이념이 절대적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성도는 선전선동에 편향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와 사회는 선전선동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극우 국자의 유튜버들이 이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동아의 한 정신과 의사가 우리나라 사회가 정치 지도자들이 심각한 이 편향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다. 병적인 수준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회가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는데 이게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거 진짜 문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특별히 신앙의 이름으로 극우와 극좌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우를 얘기하고 극좌를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6절로 18절이 우리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는 얘기는 눈치껏 적당히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만 의인인 채, 자기만 지혜인 채, 자기 얘기만 지혜인 채 하지 말라는, 지나친 자기 주장과 절대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선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 자기 것만 지혜인 것처럼 얘기하면 스스로 패망하고 기한전에 죽는 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하시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 일의 이 편과 저 편은 일의 양극단입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이 비판적 사고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비판적 사고 그리고 바른 판단의 무게 중심이 되어서 극우로 쏠리고 극좌로 쏠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 판단의 무게 중심에 서서 한쪽으로 쏠리는 이러한 것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본불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따른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겠다는 사고로 살았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그리고 악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여기서 정직한 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겠죠. 그 기도로 성읍이 진흥하고 악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강원도 그 신림에 가면, 강원도 그 원주군에 있는 신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 개척의종이라고 해서 가스통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그거 이제 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그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 신림에 있는 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좀 걸립니다.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꼭대기에 가면 김용기 장로님이 그 생전에 기도하시던 그 기도처가 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이렇게 돔으로 됐는데 한 10평 남짓 정도 되는 이런 돔이 있어요. 그 돔이 있는데 그 돔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 통로가 파져 있고, 거기서 새벽 4시부터 김용기 장로님이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를 제가 그 강원도 그 가나안 농군학교 그 옆에 명성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낮에 한번 거기 한번 가나안 농군학교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저 꼭대기 가면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시던 기도처가 있대요. 그래서 올라가 봤죠. 올라가 봤더니
정말 10평 남짓에서 이렇게 돔이 있는데 그 돔에 십자가로 이렇게 있고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벽에 4시부터 2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그 기도처에 글씨가 2개 써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결혜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결혜여 안심하라. 이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과 같이 기도하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결혜여 안심하라 라는 배짱 있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양극화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냥 이 꼴통 유튜버들 이 알고리즘 따라서 계속 가면서 무식하게 편향되지 말고 뉴스도 듣고 신뢰할 만한 글도 읽고 해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부산에서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이 발족이 돼서 지금 전국의 28개 도시에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그 어머니 기도회에 그 조금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매일 전국에 동일한 기도문이 배포가 돼요. 우리 교회에도 기도문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그 기도문을 보니까 기도문이 A4 용지 한 6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제정사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나라가 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이 국가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짚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에 편향되어져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길러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올바른 사고의 무게중심의 추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혼란하고 양극화되어진 사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혼란과 무질서와 공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